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게 뭐냐? 오늘처럼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할 때와 달리 바울이 이제 선교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묵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다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바뀌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로 바뀌었구나. 그게 상식인데 왜 나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전공하고 있는 신약 성서에서는 많이 시도했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독법 하나를 좀 제가 소개할 텐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빛이 있어. 빛이 있었고. 저는 이게 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결정지으셨다. 세상에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빛이 없습니다. 요즘 대단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빛인 채 하죠, 그들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생긴 게 빛입니다. 세상의 영광? 왜 우리 아이들 닥달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빛이 돼요.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뭘 놓쳤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가 좀 자기 계획대로 되면 본인이 빛인 줄 알아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성경은 딱 3절째 가서 내가 빛이 있으라 해야 빛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100개 져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100명 파송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있으라 해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여기에 아멘할 수 없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스스로 빛이 되보겠다고 인간이 교만을 떤 게 선악과가 되는 거죠. 또 인간의 교만이 뭐냐? 자기 계획대로 몇 가지가 되니까 내가 정말 빛인가?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죠. 정말 빛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빛이라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빛이 먼저 등장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가 먼저 등장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데, 세상의 소금이 먼저인 것을 아는 빛들은 자신이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럼 이게 그저 상식처럼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 것과 비교하여 거기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거기로부터 능력을 얻어 살아간다? 그게 헛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도 빛이 아니고 나도 빛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여 그 빛을 반사하겠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아름답게 사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참 외롭겠다. 그 외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외쳐야 되는구나. 외치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이렇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쯤 내 골수가 사무쳐서, 골수가 뜨겁게 주님의 불로 사무쳐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렇게 전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 그 메시지를 평생 외치다가 가는 것이 주의 정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는 실패한 예언자였다 라고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볼 때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는 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빛에 대하여 하나를 이해를 잘못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각도가 다 틀어져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축복 개념이 다 망가뜨렸어요. 주님의 빛을 담아내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 축복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이후에 물질이 풍성해지거나 조건이 풍성해지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명예로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올 것들을 더 기대하지 빛이 나에게 담기는 것,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하냐. 1장 3절에서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공격했을 때 오는 우월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빛을 담고 살아가는, 빛을 반사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빛을 반사하자. 당신 참 영광스럽다고 말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린 지금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삼위일체적 역사하심이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미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빛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울합니까? 스스로 빛이 되려는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빛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삶의 목적에서부터 다소 이탈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월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행력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 그 초신자 때나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직접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았다? 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스피커를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게 하지 말라. 어떤 것도 뛰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안내할 뿐이죠. 저를 통하여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물론 스피커로 쓰임받는 그 스피커가 잘 들리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스피커를 존중하고 스피커를 존경합니까? 경외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셔야죠. 그래서 장로님 기도 시간에 한국교회 얘기하셨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은퇴를 하면 그냥 다 좀 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침잠하면 안 됩니까? 꼭 무슨 설교를 올려야 합니까? 어디 집회를 하면 집회에다가 꼭 올려서 광고해야 합니까? 그래야 또 집회가 들어옵니까? 그만둬야죠. 그러면 강사는 단순한 거예요. 불러주는 데 없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를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글쎄, 그렇게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다닐 때에도,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번 여름 차수 설교는 이거다, 이런 거 내가 올리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뭘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소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포, 세상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자, AI 시대에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 예, 인정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갈급하시죠. 그런데 왜 세상을 구원할 복음에 대해서는 갈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움직이시죠. 질서를 인정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오시죠. 천대받던 지역과 천대받던 사람들을 사랑하신 일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선포인데 그 선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들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충실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뜻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접속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찬양하고 눈을 뜨고도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 들어가
어떤 급소를 통과할 때 난 그 급소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야 긴급한 시간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왜 바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시간을 드리지 않으니까 바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야 분주할 때 이상하게 일에 효율이 올라가거나 일이 착착 맞아떨어져요. 드디어 그때가 됐어요. 5월만 되면 저는 연말정산을 할 줄 아는 실력이 없어서 그냥 세무서에 가요. 늘 기도합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여지없이 아유, 기다리시면 빨리 오세요. 내가 서두르지 않고 이쪽에 서둘러요. 빨리 가서 앉으면 이렇게 막 눌러요. 그리고 뭐 기부금은 없으세요? 가져간다. 그러면 5분 만에 끝나고 환급도 해줘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은 내 연말정산 신경 쓰시느라고 얼마나 분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이미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그렇게 목을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이번 주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제가 일주일치 다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가 금요일 걸 목요일 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댓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후배 목사가 오늘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올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 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목요일 걸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말씀과 목요일 말씀이 거의 동의했지만 금요일 날 초학생 회장으로 출마하는 분을 만나는 때였는데 그때 말씀이 힘겨루기, 실력 겨루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동문회장 나오시는 목사님과 같이 나오시는 분을 막 내가 참아시면서 공격했을 거예요. 막 깎아내리고 성품상 막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이 힘겨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차만 마시고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선배님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송 목사가 너무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꺼내면 내가 힘겨루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예리한 분이냐. 태화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태화관으로 읽고 태화관을 갔는데 중국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막 물어봤더니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태화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태화원으로 정강에 가긴 갔으나 15분 정도를 헤매고 가서 일단 저를 지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는 대화에서 빠져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힘이 생기면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힘을 빼시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첫 번째 선포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다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성령님의 첫 번째 선포는 뭐냐?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의 선포. 세상의 구원은 순환의 종으로부터 왔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이 목사님, 앞에 두 말씀은 빛이 있으라. 괜찮은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괜찮은데. 이 수레로 나아가라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자라도 말씀을 읽고 있던 곳에 성령님이 주의 백성을, 주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은 집사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방 선교를 이룬 첫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잠깐 이것을 권력 중심적으로 읽으니까 이방 선교사를 바울로, 그러나 첫 번째 이방 선교는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빌립이 먼저 했고 그 다음이 베드로였고 그 다음이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주도권을 바울이 잡았을 뿐이지 최초의 이방 선교사는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상황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환상 중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레가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얼마나 시끄럽게 수레가 굴러가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른다. 설명해 주는 게 고난받는 순환의 종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그 종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서부터 약속되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네가 이제 이 뜻을 알았으니 우리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 있는 곳에 수레를 세우고 세례를 주어 에디오피아로 보냈어요. 그게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아프리카에 많을까요?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에. 한국은 한국만 최고의 기독교 국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대단해요. 그 아프리카 기독교의 효시를 연 한 사람, 간다게도 아니고 이름도 안 나와요. 간다게 네시와 빌립의 만남. 그 만남을 누가?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없다고 안 가고 이러면 주님의 역사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안 가면 다른 사람 보내서 그 일 하시겠지만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뭘까요? 그 수레에서 간다게 네시와 빌립의 만남,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빛이 비친 자리죠. 그 일을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일단은 에디오피아에 기독교를 세우는 일에 빌립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아프리카도 선교지로 탐방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레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주님이 가까이 가게 하신 수레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 내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빛이 이 땅에 비치도록 만드는 놀라운 만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빌립이 빛은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여 내시에게도 비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첫 선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음 주 설교가 준비가 이미 끝났는데 그동안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이렇게만 연구했어요. 성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느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성령이란 단어의 숫자를 세어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령 주제는 누가복음이 중심 주제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게 성서신학자들의 연구 방법인데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는 연구하지 않았을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는 묵상하지 못했을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성령님이란 주제를 연구해야 더 생동감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들만 모두어서 다음 주 설교를 또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무언지에 대하여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사니까 너무 연결감이 없고 힘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타트 보르트 능력 언어 그 언어가 나에게 들려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외침을 내가 먼저 믿고 누군가에게 외치면 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어느 수레로 가까이 가게 하실 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빛을 부각시키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